오늘의 묵상 축제가 끝난 자리, 일상을 성소로 바꾸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뻐하던 성탄절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식탁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하루가 지나고 12월 2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까지 거리를 가득 채우던 캐럴 소리는 이제 조금 잦아들었고, 반짝이던 트리 장식도 오늘 아침에는 왠지 철 지난 옷처럼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화려한 잔치가 끝난 뒤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묘한 공허함이나 아쉬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아침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오늘을 박싱데이라고 부르며 연휴의 연장선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밀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고, 며칠 동안 미뤄둔 집안일과 씨름해야 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무거운 숙제들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기적은 어제 하루뿐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의 마지막 행동이 기록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천사들의 전가를 받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목자들의 그 다음 행적을 아주 담담하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나오는 단어 돌아가니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거룩한 마구간 옆에 텐트를 치고 눌러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생 주님 곁에서 보디가드를 하겠습니다. 라며 가족과 생업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시 양들이 기다리는 들판으로 춥고 냄새나고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아감의 의미를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맥락을 통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집에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을 담은 미슈나와 고고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에는 미그달 에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양떼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구약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잃은 슬픔 속에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미가서 4장 8절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을 선포하실 장소로 예언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나 유월절 같은 절기에 사용되는 흠없는 어린 양들은 아무데서나 키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의 들판, 즉 이 미그달 에델 주변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며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그 목자들은 단순히 동네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 쓰일 거룩한 희생 제물을 키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역자들이거나 그에 준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전율과 감동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성전 제단 위에서 죽임당할 양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야 하는 짐승들을 밤새 지키며 언제쯤 이 지겨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 언제쯤 진짜 메시아가 오실까? 이를 탄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인간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며 영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수만 마리의 양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이 아기가 바로 진짜구나. 드디어 실체가 오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영적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땠을까요? 이제 진짜 메시아를 만났으니 양치는 일 따위는 집어치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양들은 필요 없어.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왜 키워? 하면서 사표를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간 현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양 똥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슬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갑고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양들이 황금양으로 변하거나 그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귀족으로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에게 양치는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지겨운 노동이었을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들의 노동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볼 때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 계시던 아기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연약한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일터는 더 이상 저주받은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성소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은 미그달 에델,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영적 이분법 혹은 도피주의입니다.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이대로 산속 기도원에만 있고 싶다. 세상 일은 다 시시해 보이고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더 듣기 싫다. 다 그만두고 신학이나 할까?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고 씨름해야 할 현실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성탄의 능력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월 26일 우리도 목자들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육아와 가사 노동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어떤 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공부해야 하는 독서실로, 또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병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 수 있으며
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같을지 몰라도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어제 오신 아기 예수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나 부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이 발을 딛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서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끓이는 찌개 한 그릇, 설거지하는 그릇 하나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친절한 말 한마디가 바로 천사들의 찬송이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시작 버튼을 누른 날입니다. 이제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365일 동안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작은 성탄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입니다. 혹시 오늘 출근길이 혹은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에 허전함이 여러분을 짓누르려 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돌아간 그 춥고 어두운 들판에 함께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처절한 현장에 주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을 비범한 기적의 재료로 바꾸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자리가 성지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성실하게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제 받은 그 은혜의 빛을 반사해 주십시오. 짜증 섞인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한숨 대신 찬송을 선택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연말이라 일도 많고 힘든데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입니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삶으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이자 최고의 성탄 축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일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성탄의 벅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축제는 끝났고 우리는 다시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고 어제 받은 은혜의 감격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금세 식어버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양똥 냄새나는 춥고 배고픈 들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힘없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주님께 하듯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성탄절 하루살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년 365일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야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남들보다 더 힘든 일터로, 더 외로운 자리로, 더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땀 흘리는 그 현장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밟는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제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 미그달 에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늘의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